우리 한번 따라가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예, 참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아픈 것을 좀 잘 참습니까? 아니면 아플 때마다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이렇게 아픈 걸 잘 참지 못한 편입니까? 저는 좀 아픈 거를 잘 참지 못합니다. 두통이 올 것 같으면 미리 진통제를 먹고요. 몸살이 올 것 같으면 미리 병원에 가서 링거를 한 대 맞습니다. 막 돈을 주더라도 한 대 맞고 이겨내는 게 괜찮지 괜히 견디다가 더 몸이 아프더라고요. 혹시 침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침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 찌릿한 고통을 참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한의사 선생님들은 꼭 침을 이어서 돌리더라고요. 그죠? 꼭 아프다 이야기할 때까지 그 찌릿할 때 그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다시는 침 맞으러 안 와야지. 그죠? 하지만 침 맞고 난 뒤에 혈액이 있으면 또 다시 침을 맞으러 갑니다. 아프지만 참고 견뎌야 빨리 나을 수 있고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길이 참으라는 이 말이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만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도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내 중심,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 중심 안에서 살아가자고 말씀드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함이 복되고 형통한 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십자가 같은 고난의 길, 참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고난과 환난을 아름다운 밑사옥으로 포장하고 또 포장한다 할지라도 참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 환난입니다. 여러분 다들 회피하고 싶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욥의 인내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고 견뎠더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욥기 4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기 42장 15절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런 복을 받고 싶죠? 욥이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욥이 받았던 이런 복을 받는다면 욥이 당한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 복 안 받겠습니다. 고난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몸에 욕창이 생겨서 밤새 기왓장으로 끌어야 되는 그 고통, 그 고통만 통과한다면 100만금, 1000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안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이런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에 얽매이고 꼬인 그 인간관계의 실타리를 풀고 나면 또 자식이 속썩이네요. 참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참 찾아오고 한 고비를 넘기면 또 고비가 찾아오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원하지 않지만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인생인데 이때 야고보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길이 참읍시다.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기 길이 참으라라는 이 헬라어의 원뜻이 뭐냐면 부당한 착지와 억압으로 고통을 겪을지라도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의미예요. 살아가다가 내가 잘못하고 나의 실수로 이런 고난이 닥쳐온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부당한 착취와 억압을 당함에도 참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이 강도와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기중품과 현금과 좋은 것을 훔쳐감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참아라는 말입니까? 악한 사람이 사기를 쳐서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데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참자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념한 채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강도와 도둑들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뿐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서 나의 목숨과 나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총을 들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키면서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죠. 첫 번째는 농부의 예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이런 귀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귀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부지런히 돌봅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농약을 치고 올 봄에 가뭄이 많이 드니까 농부들이 이게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간다지 않습니까? 살수차를 동원하여 밭에다가 논에다가 물을 대주지 않습니까? 어제처럼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것도 오랜만이다, 그죠? 이 농부들은 물난리로 인해서 벼들이 넘어질까 싶어서 온몸이 비에 젖더라도 그것을 가서 돌보고 물을 빼줍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쉬지 않고 정말 자식을 키우듯이 그렇게 돌보는 것이죠. 이처럼 농부가 귀한 열매 맺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그 때가 있다, 귀한 열매를 맺혀진다는 것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길이 참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대로 참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잘못을 행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릴 만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변정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자신이 태어난 날까지 저주합니다.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배웠을 때 배에서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하루에 12번씩이라도 불신의 마음이 불신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조금 지나면 또 불신의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수없이 많은 불신의 생각이 솟아 나올 때마다 욥은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몸부림,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몸부림, 이 몸부림이 무엇이냐면 길이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취할 신앙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 참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10년 후에, 100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올라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재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고난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그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시작되었으면 끝이 있는데 주의 강림이 주님께서 재림하시지만 그 재림의 때를 모르는 것처럼 고난의 끝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만 이제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습니다라고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아니라 조금 더 가야 된다면 고난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그것을 바라보며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힘든 일을 만나거나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도망가고 싶고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참 도망가고 싶은 것이죠. 이때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10초만 참읍시다. 제가 제 아들이 어릴 때 이 목욕탕에 자주 데리고 갔습니다.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온탕에 들어오기를 겁을 내잖아요. 탁 들어가면 뜨겁다고 울면서 튀어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10초만 참으면 아빠가 시원한 음료수를 사줄게. 그죠? 온갖 감은 이슬로 꼬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발을 싹 내디뎌서 탕 안에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10, 9, 8. 여러분 10초만 참으면 처음에는 인상을 찡그리면서 뜨거워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10초만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온도에 적응하고 익숙해져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거예요. 이때를 떠올리면서 제 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러냐면 강현아 10초만 참아라 아빠 이야기를 했지. 10초만 참자. 아빠도 힘들면 10초만 참자라고 매번 이야기한다. 때로는 그 10초가 10일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10년, 20년이 될 수 있고 언제 내가 죽을 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그때 끝이 난다 하더라도 그 고통의 시간이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말은 끝이 있는데 그 끝에는 나의 노력과 수고가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인내한 성도들에게는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 신을 극복한 성도들에게는 그러니 주의 강림하는 날이 복된 날이며 비록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위로함 받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강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가 이 욥의 인내에 대한 결말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욥이 그런 복을 받았지만 그런 복들을 이 땅에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시면, 아니 내 생명이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대에 서게 되면 모든 것 보상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믿음의 수고와 나의 믿음의 인내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칭찬받은 날, 상급으로 인정받는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는 것이죠.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란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고난에도 끝이 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상급으로 위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찾아올 때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원망하지 맙시다.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참 우리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생각지도 않는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죠? 원망 생각이 다 듭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찬양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배에 오는 오기도 힘들어집니다.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원망하지 말라는 것에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원망할수록 원망은 더 커지고 믿음은 약해집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믿음이 성장하지만 원망하고 원망할수록 믿음과 신앙은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마음에 원망이 딱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놓아버리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 제목을 딱 찾으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또한 혼자서 마음속으로 원망할 때와 그 원망을 입 밖으로 내놓을 때와 서로 모여서 원망할 때는 그 원망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혼자서 원망할 때는 그 원망의 정도를 한 10으로 생각한다면 입 밖으로 내어놓는 순간 30으로 증가합니다. 서로 모여서 원망이 시작하면 100으로 커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일 동안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쓴물이 된 거예요. 그때 원망을 표출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자기들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광야길을 걸어가더라도 참 물 걱정하지 않고 먹을 음식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이 복받겠다, 하나님마다 잘 되겠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지만 자기들은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런데 광야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애굽에서 가서 물은 떨어지고 목은 말라 죽겠는데 물을 내려주시지 않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먹지 못하는 쓴물이니까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만 지나면 목이 마른 것을 아실 텐데 왜 물을 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 주시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라고 주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에게 의지하고 기도해서 구해라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 물이 필요하네요.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원망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7번 나와요. 7번. 이때도 동일하게 먹는 문제로 원망을 표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 매출하게 내려주셨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주의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길이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원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자로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서 계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서로가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한데 서로 원망하면 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미국 이민 가정에 일어난 일을 예를 드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도시에 일어난 것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이 한인 가정의 집에 아들이 참으로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사랑받는 아들이고 학교에서도 칭찬받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죠.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원하고 네가 가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아빠가 멋진 차를 한 대 뽑아줄게 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아들이 기대대로 열심히 공부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원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차를 요구했는데 최신식 BMW를 요구한 거예요. 엄마는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아니 이제 대학 들어간 아이에게 그런 비싼 차를 사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그 집의 형편이 충분히 사줄 수 있어서 그 아들에게 그 차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이 차를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갔다가 가게에 놓는데 건충광도를 만난 거예요. 건충광도가 차 키를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차가 어떤 차이고 아버지가 어떻게 준 차라는 걸 순간 생각했겠죠. 차 키를 주면 되는데 그만 등을 돌려서 가게 안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건충광도가 총을 쏴서 그 자리에 적사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부부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내 말들을 들어서 그 차를 사주지만 않았다면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을 거야 라고 원망하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결국 이혼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때는 모든 원망을 젖어두고 서로가 손을 잡고 격려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 시간인데 서로 원망하다가 다 끝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원망은 단절과 분열을 낳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서로 괴롭힙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찢어지고 갈라서게 만들어서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할 때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은 자신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참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고보는 이럴 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상급으로 위로를 해주시니까 기다리고 참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다가 여러분 인생 앞에 참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